시편 73편이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펼쳐만 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내용을 세 번역으로 다 할 거라서 계속 띄워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중간에 비교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편을 펼쳐주시고요. 73편이요. 네, 구약 854페이지에 있네요. 시편 73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많이 사용하던 어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복을 구하는 마음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특히 복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팔자 좋아하고 빨간색 좋아하고 뭐 금색 좋아하고 뭐 백꽃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아여대 가서 그 백꽃 그거 만져가지고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간구하니까 우리가 새해 처음에 인사할 때 항상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는 거 좋죠. 뭐 저도 복 좋아합니다. 자, 보통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간증도 그런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는 믿음으로 헌금했더니 병이 났다. 자녀가 대학을 잘 갔다. 갑자기 돈이 생겼다. 사업이 형통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내용의 간증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은 그렇다는데 왜 나는 나도 나름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럽다 생각하시면서 부럽다 좋겠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저만큼 믿음이 안 돼서 그런 복을 안 주시나? 자, 근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런 복을 다 누리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돈 잘 벌고 또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아이들 또 잘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복을 딱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당연하죠. 천국 가는 복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솔직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좀 더 관심이 자꾸 갑니다. 천국 가는 복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 가는 복은 좀 당연한 느낌이 있고 또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또 요즘 막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특별히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은 아닌 거죠. 설교에 많이 예로 들어오는 열심히 믿었더니 아주 부자가 된 이 사람을 많이 듭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유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당시 세계 최대의 갑부였는데 지금 빌 게이츠보다 한 3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70조? 미국 전체 GDP의 1.58%였대요, 재산이. 미국 전체 GDP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인데 지금 미국 전체 GDP의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0.58%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미국 전체 재산의 1.58%를 가지고 있었다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특히 교회에서 많이 유명해진 거는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난할 때부터 11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 때는 항상 제일 앞줄에 앉았습니다. 앞줄에 우리 이래랑 정근이랑 나랑 우리 보아스랑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알고? 저는 막 장난처럼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목사님 침을 맞아야 부자 된다. 그런 말씀 안 들으셨어요? 어릴 때 제일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 침이 튀기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약간 반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위인전에도 록펠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책이 이런 책들이 많은 거예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도 읽었고요. 설교하기 너무 좋은 내용이긴 하니까요. 자, 록펠러가 지켰다고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좋은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이기도 하고 당연한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줄에 앉는 것, 또 열심히 예배를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고 꼭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뭐 복을 못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 앞에 앉던 뒤에 앉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는 자세 너무나도 중요하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죠.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그건 하셔야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록펠러가 부자가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줄에 앉고 제 마음 안 아프게 하면은 록펠러 같은 부자가 우리가 다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막 부럽다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면은 앞줄에 안 앉아서 부자가 안 됐나?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 내가 헌금을 덜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나쁜데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악인이. 악한데 돈도 잘 벌고 가정도 평안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까지 떵떵거리면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잘 살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적인데 아프고 사고 나고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도 기도하죠. 주님 전도하기 좋게 예수 잘 믿으면 좀 부자도 되고 좀 가정도 평안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렇게 약간 투정 아닌 투정도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아삽의 시인데요. 개역개정이 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을 계속 띄워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삽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 성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었네요. 내가 이 확신이 좀 흔들리네. 이 믿음 믿고 내가 미끄러질 것 같아. 왜냐하면은 거만한 자를 시샘했다는 건 거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맞으시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읽지는 않겠지만 4절부터는 그들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약이 이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공감 팍팍 아닙니까? 공감 팍팍.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도 재산만 자꾸 늘어가고 돈을 벌고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하고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고민되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너무 무의미한가? 내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했나? 요즘 말로 하면 나만 바본가? 나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원칙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손해보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바본가?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맞나?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데 나만 너무 정직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아삽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공감이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17절에 일어납니다. 반전이.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서, 성소에 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무에서부터 와서 그냥 무로 돌아갈 뿐이다.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우리가 아까 아삽의 시처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악이 왜 그렇게까지 허용하시는지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조리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된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가는 심판,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땅에서는 다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굉장히 죄값도 치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죠.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혼내봐.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큰 돈을 벌면서도 펑펑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주 우둔한 짐승이었구나.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지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한탄했던 내가 우둔했었구나. 내가 한 마리 짐승 같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삽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둔한 짐승 같았고 우둔하게 내가 불평하고 한탄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내가 인간이 그걸 다 알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까지 했는데 그게 정말 우둔한 짐승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자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이 기쁨으로 다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시다. 밖에서는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한탄하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지만 말씀 앞에 다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2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몫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 끝나고 얻는 전리품을 가리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는 유산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유산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얻을 전리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전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요? 아멘. 물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네, 이런 것도 복이죠. 하지만 이런 복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의 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록이에요. 부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게 되는 메인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야만 내가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좀 작아집니다. 그거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부록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부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도 주님,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하거나 빈곤한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족하는 게 안주하는 삶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정도 희생되고 믿음도 희생되고, 그러면 돈이 신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큰 복으로 생각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심판이 유보됐다고 했는데요. 자기 몫을 넘어선 탐욕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록펠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록펠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11조를 잘해서 부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록펠러는 석유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석유 판매를 늘리려고 국회의원들을 다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철도 회사라고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독점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막 파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확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탄압합니다.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말년에 후회하고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가 선행을 얼마나 하든지 재산을 쌓기 위해 그가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얻은 부가 하나님의 복의 결과였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11조를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기도했고 예배 시간에 앞줄에 앉았다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나중에 자선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다 용서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버느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악한 구조에 참여하게 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혹시 부조리에 또 비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자족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또 그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지체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우는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복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배우는 복이에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몫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고 진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갖다 헌금 바치는데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아프고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는 게 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하고 정말 이런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 부록으로 여기고 상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록도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추구도 하겠지만 먼저 주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더 많이 누리고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점점 받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